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겨울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추위가 그래도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대자연 속에서 생명력이 솟아 나오는 것처럼 다 죽었던 것처럼 보이는 대지에서 새싹들이 나오고 나무에 순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의 희망이 솟아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본문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8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8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녀들을 징계하는 부모님들의 마음, 매를 들어 때리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벌을 주는 마음이 자녀를 아프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아픔을 겪으면서 잘못을 깨닫고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바른 길로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겠습니까? 너무 상식적인 질문이지요. 아무리 자녀들을 향해서 매를 드는 부모라 하더라도 그 목적은 자녀들이 잘 되고 올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의 아픔을 참고 그들을 사랑으로 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자기 생각으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우리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드릴 것이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만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면서 그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지만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려면 그들의 삶이 온전해지고 깨끗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가슴 아파하지 않을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자녀들을 성숙하게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에 아픔을 참아내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육신의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면 부모님들은 사랑으로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범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돌보아주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환난 속에 빠져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때가 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아픔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아픔을 당하고 시련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그 시련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 시련이 없으면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아픔이 혹은 시련이 너무나 크고 견디기 어렵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내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모든 잘못된 생각, 잘못된 걸음, 잘못된 내 인생의 방향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으면 용광로에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많이 망치로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잘못 만들어졌으니까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아픔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쓸만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시련과 아픔이 빨리 끝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련을 끝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선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릴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해 주시고 단련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옵시고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것으로 날마다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엿보는 이유가 뭘까요? 트집을 잡으려고. 그렇지요? 함정을 파놓고 지금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에게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었다가 찾은 비유가 들어있는 세 가지 비유가 들어있죠. 그 세 가지 비유가 들어있는 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죄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으니까 자기들은 부정해질까 봐 거기 함께 가지 못하니까 이게 불평이 된 것이지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자, 이 비유를 보면 처음에는 100마리 중에 1마리,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세 번째 비유는 2 형제 중에 1 아들, 이렇게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이게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냐면, 유산,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데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빨리 죽으라 라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에게 참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죠.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패역한, 정말로 잘못한 그러한 아들이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돌에 맞아 죽어도 뭐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죄를 범한 그런 아들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누가복음에 있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100마리 중에 1마리 양을 이야기하죠. 이 양은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 자기가 왜 그렇게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르고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양입니다.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동전 10개 중에 하나. 이거는 뭐 생각할 수 없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족해서 잃어버리는 일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인 둘째 아들에 관한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있고요. 계획적이고요. 그렇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행동을 결정하고, 그런데 내 판단과 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양처럼 뭘 하는지 모르는 채 길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드라크마 하나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연히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잘못된 길을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이 막내 아들처럼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 어떤 경우에라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그리고 양들처럼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으로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형편이든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